오늘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 식구들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큰 주제로 오늘 함께 봉독하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8절에 갔더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제가 여러분 우리 순봉 예정교회 성도님들 담임 목사가 늘 기도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함께 봉독했던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최고가 되신다. 가장 앞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또 이 같이 읽은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오늘이 9일이죠. 내일이 10일째, 또 내일모레 월요일이 11일, 화요일 12일째까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뭐든지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제가 새벽재단에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사복음서 기적 시리즈를 하면서 늘 말씀드린 게 목적은 최종 종착지고 목표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성취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을 우리 새벽자들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목표. 여러분 인생에도 목표가 있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목표가 없어요. 공부에 목표가 없는 학생들은 공부가 재미가 없죠. 공부가 흥미를 느낄 수가 없죠. 근데 공부에 목표가 생기면 하기 싫어도 해요. 왜? 하기 싫지만 목표 때문에 목표의 그 흥미 때문에 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표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표고, 예수 믿고 나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왜 그러냐면 목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부가 목표였던 학생이 한번 시험을 잘못 보고 나서 공부가 흥미를 잃어버리면 공부를 안 하죠. 왜? 목표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조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해놓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 성령님이 물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왜 그 시험이 드는 기간이 길어지고 낙심하는 기간이 길어지냐?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하도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하도 외쳤던 말씀이라서 우리 다 외우실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기독교에서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들을 향하여 쓴 편지인데 그래서 히브리서인데요. 그들에게 본래부터 율법을 알았고 이때 제사법도 알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알던 율법과 제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 안에 계셨음을 믿었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고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에서 다시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예수님만 보고 가자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그 앞에 즐거움,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기쁨을 위하여 뭐예요? 모든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뭐든지 그래요. 시선이 고정되지 않으면 시선이 산만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에 가면 여행지에 가면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꼭 가면 가이드가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이드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듣는 분들은 여행지에 갔다 와서 남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가이드 말 듣지 않고 시선을 온갖 다른데 가이드가 꼭 보라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가이드가 보라는데 보면 그곳이 그 여행지의 명승지예요. 꼭 봐야 될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를 보지 않아요.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고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여행 가서 그냥 밥 먹고 그냥 며칠 쉬다 왔다는 정도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똑같은 경비를 들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숙소에 똑같은 음식을 먹고 같이 3박 4일 일주일 길게는 9박 10일을 갔다 왔는데 남는 게 달라요. 왠지 아세요? 고정한 어떤 목표에 고정된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여행의 결과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께 고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든다고 그러죠. 초신자 때는 시험이 뭔지도 몰라요. 잘 몰라요. 교회에 와서 그냥 은혜 받으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찬송 소리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막 담임 목사 설교를 들어도 기쁘고 눈물이 나고 교회 가는 시간이 그저 좋아요. 성도들 만나는 게 좋아요. 주의 종과 기도받는 게 좋아요. 근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뭐가 식어버려요? 영적인 감흥이 식는다 그러죠. 영적 감동이 식는다. 저는 감흥이라는 감정의 그 영적인 흥분이 식어버렸어요. 흥취가 잃어버렸어요. 감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난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예요?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보면 이제는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성도 모습 속에 주의 종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정된. 그러면서 뭐가 돼요? 시선이 사람에게 교회 뭐뭐 아무아무개 집사 뭐뭐 아무아무개 담임 목사 거기에 고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이 함께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계시는
뭘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성격이 어떻든 간에 뭐 성격이 까칠하든 성격이 더 뭐 대면대면하든 중요한 건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분도 나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사실만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 아멘.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 능력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분 영혼 가운데 성격이 대면대면하든 까칠하든 혈기를 부리든 잘 흥분하든 잘 말 없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든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 나오고 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 부르고 집사로 부르고 성도로 부르고 평신도로 불렀다라는 그 사실, 예수님만 봐야지 사람을 보면 뭐예요?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는 한국은 60, 70년대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하고 네트워크 방송이 발달하면서 80년대부터는 이제 90년대부터 별로 부흥회가 아니라 이제 성경 세미나가 많아졌는데 60, 70년대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시골에는 이렇게 대형 집회하기가 별로 없으니까 유명한 부흥사들이 시골 가서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부흥회를 어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지금 천국 가신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렇게 마치고 성도에 은혜 받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시골교회, 제가 어릴 때 시골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은 커도 그 화장실에 꼭 이렇게 따로 뒤에 목회자들이 쓰는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 마당 옆에 한 구석에 한쪽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부흥 강사님이 이제 몇 시간을 인도하고 이제 좀 급해서 용무가 급해서 화장실을 가서 용무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 4, 5 모여서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강사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네. 왜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막 불의 사자같이 말씀을 쏟아내니까 우리 학창시절 때 마치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때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선생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부흥 강사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는구나 하면서 그때 그 시골 그 부흥에 가셨던 목사님을 강사 목사님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특별한 분으로 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강단에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러나 강단 밑에 내려오면 똑같은 연약한 뭐예요? 사람이에요. 부족한 인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인간을 불과한데 자꾸 그 안에 나하고 똑같이 뭐가 있어요? 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도 부족하고 우리 집사님도 부족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께 고정하면 그 사람, 부족한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담임 목사가 보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집사님, 장로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교회 집사님들 앞으로 다 장로님 되실 거 아니에요. 권사 장로님 되실 때 여러분 예수님 권사라는 직분을 보는 게 아니라 권사라는 직분을 받고 장로라는 직분을 받고 집사라는 직분을 받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 아멘.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의 횟수가 더해지면 사람의 약점뿐만 아니라 교회 문제들까지 보여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여러분이 우리 예전교회 문제를 여러분 눈에 보게 하실 때는 뭐예요? 그 문제를 따지라고 그 문제를 파헤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뭐예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멘.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제를, 우리 예전교회 문제가 있죠. 우리가 5년이 됐어도 아직 부흥에 어떤 뚜렷한 결과가 없어요. 또 우리 예전교회가 여러 가지 또 남성 성도도 적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담임 목사 알아서 하겠지, 교회 근처에 사는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를 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문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일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 예수님이 유일한 인생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사람은 사람에게 문제가 보이든 교회의 문제가 보이든 공동체의 문제가 보이든 가정의 문제가 보이든 그 문제를 보는 것 자체는 아니라 그 문제를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문제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결국 믿는 마음의 영적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의 눈에는 항상 뭐만 보여요? 부정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항상 부족해도 문제가 있어도 문제 속에서 뭘 발견해요? 긍정을 발견해요. 희망을 발견해요. 소망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봐요. 응답을 찾아내는 거야. 아멘. 근데 마음이 부정적이면 뭐 아무리 좋아도 긍정적이지 못해. 이미 부정이라는 뭐예요? 부정이라는 막이 그를 싸고 있기 때문에 그 막 안에서 아무리 무엇을 쏟아내도 부정만 쏟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항상 저와 여러분 주의 종과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예전 식구들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희망, 절대 축복, 절대 은혜의 마음의 자세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원망,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우리는 어디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하는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7절부터 23절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를 집도하러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요한, 바로 엘리야같이 주의 오시기를 예비할 자가 된다. 여러분 그 얘기할 때 딱 하니까 여러분 그 성경 펴놓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뭐라 그래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우리 다 같이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19절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 뭐예요? 사가랴가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뭘 본 거예요? 자기가 나이 먹고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부정이 들어왔어요. 근데 천사가 직접 말하면 제사장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직접 말하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알죠? 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지 알죠?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3년만 동안 예수님 쫓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수많은 병자, 수많은 귀신이 떠나고 여러 명의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걸 봤잖아요. 나사로 나일 만에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은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이 일어나고요. 회당장 야이로 딸은 완전히 코마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고요. 왕의 신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갈릴리 가나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만 해도 그 말씀 믿고 갈 때 낫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가운데 배가 태풍이 만났을 때, 폭풍이 만났을 때 잠잠케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무리까지 잠시 걸었었잖아요. 근데도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다 도망가요. 여러분 사가랴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고 천사도 아는 사람이에요. 가브리엘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왔어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근데 그거를 뭐예요?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이미 사가랴는 뭐가 앞섰어요? 부정이 앞섰어요. 왜요? 그냥 제사장이니까 그냥 나이 먹어서 제사장 직분만 돼.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예요. 아멘. 우리 한번 다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우리 주먹 두 손 저같이 쥐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절대로 다른 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얼른 찾아서 따라 읽으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뭐예요? 깊이 생각하라 원어 성경으로는 예수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우리를 고정시키자 이 말이에요. 초점을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아멘. 믿음의 조를 좋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영적 시선을 고정시키자.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시켜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누굴 닮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는 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영을 받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라 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생의 신앙의 목표가 오늘 주제인 것처럼 만물의 으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축이 그곳에 있어야 돼. 아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권세만 누릴래? 닮아야죠.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러므로 우리 일생의 목표가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의 닮은 꼴에 인생을 사는 거야. 아멘. 똑같은 코끝에 호흡이 달려있는 인생일지라도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처럼 코끝에 호흡이 달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샘할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맞아요. 좋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문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1절 성경 다 펴놓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전 식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뭐예요? 마음으로 예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도 떠나 있었어요. 우리도 정말 코끝에 호흡이 달리는 샘할 가치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일생의 목표로 두고 사니까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처럼 코끝에 호흡이 달리는 인생이 샘할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예요? 샘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아멘. 하늘의 권세를 누린 자로 바뀌었어요. 우리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 바뀌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지문도 보시고 신앙을 단순화시키자. 여러분 신앙을 단순해.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거는 단순한 거예요. 가장 쓸데없는 게 뭐예요? 복잡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사람들이 다 안 쓰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도 그러잖아요. 기능 간단해요. 우리가 쓰는 거는 뭐 스마트폰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거 쓰는 사람은 그것을 100이라고 치면 실제로 사용은 5에서 700개 못해요. 나머지 95나 93은 거의 쓰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전문적이고 거기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누가 그 스마트폰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 100가지를 다 쓰겠다는 사람, 그 사람 잘 다른 일 못하죠. 여러분 5가지에서 7가지 기능만 필요한 기능만 쓰는 사람이 제대로 그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내적으로 예수님을 닮고 외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예요? 내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작은 예수가 되고 닮은 예수님의 닮은 꼴이 되는 것을 이걸 뭐라 그래요? 외적으로 또 예수님을 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죠. 중생의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은 영화로운 몸이에요. 그죠? 지금의 몸은 그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뭐예요? 중생의 몸에서 성화. 이제는 뭐예요? 구별된 예수님을 닮은 저 사람이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눈빛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고 저 사람의 말 속에서는 예수님의 겸손이 있고 그게 바로 성화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성화의 단계에 가려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려면 신앙이 단순해야 돼요. 만물의 으뜸 대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로서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오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같이 의심하면 안 돼요. 천사가 직접 알려주면 거기 그냥 아멘 해야죠. 감당하지 못하겠다나 알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해야죠. 왜 순종을?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불순종해요. 근데 자기 중심의 신앙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 만물의 으뜸 대신 예수님의 만물의 으뜸 되신다고 믿으시면 우리 예전 식구들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순화시키자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횟수가 더해질수록 우리 성도의 문제가 보이고 교회의 문제가 보이면 비판하고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 문제를 보여줄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 문제를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줄 알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같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성도에게 먼저 사랑과 구제와 나눔에 베푸는 삶을 사는 예수님께 고정시킨 예수님 닮은 꼴의 인생을 사는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 밤에 축원합니다.